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담을 허문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듣고 있고요. 이 시리즈에서 이 도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의 문제를 복음이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그리고 그 복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일과 관련된 갈등이에요. 그리고 뭐 일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갈등의 주제는요, 이제 권위에 대한 겁니다. 권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는지. 일단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뭐 8시간은 주무시죠. 그렇죠? 8시간을 잔다면 나머지 16시간 중에 8시간 주로 8시간 일하시거나 8시간 조금 더 일하시잖아요. 그럼 8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이 그냥 깨어있는 시간 중에도 반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만 일하시나요? 뭐 출퇴근할 때 1시간씩 걸리시는 분은 그 2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조금 빼면은 사실 주중에는 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일, 직장 생활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막 뭔지도 모르겠고 힘든 거예요. 그거 좀 바보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장 생활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고 그냥 다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까? 되게 정직한 질문이죠.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랬어요. 자, 너의 시간에 5분의 3, 많게는 5분의 4까지 될 것 같네요. 5분의 4를 차지하는 그 시간에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는 너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 5분의 1에만 영향을 주는 분이시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인가요? 중요한 소식인가요? 복음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 직장 생활의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 어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사항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에는 이제 아까 권위라는 문제로 이제 직장 내 갈등, 그 일과 갈등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편에는요,
상전이라고 번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권위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협하는 게 뭔지를 이따 설교 중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은요, 종이라고 번역한 사람들, 이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받는 사람들 6절에 보면 눈치만 보는, 그 권위자의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와 권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있죠. 서로를 향한 불신, 두려움, 그리고 눈치를 계속 보다 보면, 아니면 눈치를 계속 주려고 하면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그 피로감, 예, 이것이 사실 직장 생활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는 이제 권위에 대한 뭐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경험도, 좋은 권위자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은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안 좋은 권위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예, 권위가 불편하고 무섭고 했던 경험들, 뭐 선생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이 사실 권위에 대한 약간의 혐오를 가지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들은 잘 알 텐데, 군대는 뭐 사실 권위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이제 아예 그냥 그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권위자가 악할 때가 문제가 나죠. 그 권위자가 그 자신이 가진 권위를 폭력적으로 사용할 때 군대 조직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특히 제가 군대 생활을 제일 많이 했던 이거 도대체 왜 시키는 거야? 되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권위자들은 그걸 시켜요. 예, 그런 일들이 많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 권위에 대해서 되게 불쾌했던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까지 한 가지 사건이 이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 훈련을 나갔어요. 훈련을 나갔는데, 훈련을 나가면 한 5일 동안 이제 막사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야 돼요. 우리 은수도 갈 거야. 훈련 받고, 예, 청 메고 막 얼굴에 막 세수도 못 해요. 머리도 못 감고, 머리 얼마나 근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가서 자요. 자고 막 훈련을 하는데, 원래 군대라는 것이 막 계속 배고프거든요. 막 과자 먹고 싶고. 근데 그냥 막사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PX도 있고, 그래서 일명 편의점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과자도 사 먹고 달달한 것도 사고 라면도 먹고 그래요. 근데 훈련 나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훈련 나가면 더 배가 고픕니다. 더 단 거 먹고 싶고, 특히 물을 막 이렇게 차가운 시원한 물을 주지 않아요. 뭐 탈수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뜨거운 물을 주거든요. 그럼 물을 조금씩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훈련 나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음료수였습니다. 음료수 콜라를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랑 선임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어떤 훈련을 하면서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선임이 저 앞에 그 시골길 옆에 조그만 시골에 가면 조그만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요 토마토 주스 1.5리터짜리를 사온 거예요. 그거 제가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토마토 주스 좋아하지 않고요. 케첩 맛이 맛없잖아요.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히 안 줬죠. 선임 둘이서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잔인한 점은 이게 아닙니다. 더 잔인한 건 이런 거예요. 둘이서 잠깐 담배를 피고 온대요. 저쪽 가서. 근데 그 토마토 병을 제 옆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마시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제가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이거를 내가 먹일 생각이 없었으면 담배 피러 가는데 이게 뭐가 무겁다고 안 가져가요. 그냥 가져갔겠죠. 근데 제 옆에 놔두고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을까요? 저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합니다. 박이한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겁도 없이 그 토마토 주스를 반 모금 먹었습니다. 반 모금 먹으면 절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 딱 보면서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진짜 알지도 못하겠다 하고 놔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쌍욕을 먹었습니다.
예. 둘 다 희죽희죽 되면서 저한테 오면서 오자마자 이 토마토 주스 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쌍욕을 했고요.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봐, 내가 먹는다고 했지? 나도 이등병 때 먹었다니까. 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그 먹은 그 부분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도 그게 딱 보여요. 군대에서 권위가 있었고요. 그 권위에게 저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등병 때 그대로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 어떤 존재였습니다. 왜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에겐 권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어떤 권위가 있고요. 그 권위로 여러분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사용하십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살펴볼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 중심에는 권위라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주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인간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권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답이라도 있는지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설교를 시작해 보죠.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해요.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노예제도가 맞잖아요. 근데 지금의 종이 있습니까? 종이 없어요. 노예제도가 없는데 이게 현재 직장 생활과 완벽하게 부합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과 노예는요. 우리가 이제 노예하면 떠오르는 조선 시대 그 노비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아빠가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고 막 이런 신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이 노예들은 영구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10년에서 15년도 계약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면은 그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예 경제적으로 파탄돼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시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내가 내 경제생활,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노예 생활을 연장할 수도 있었죠. 이들에게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예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요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사유재산도 있고요. 재산도 노예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노예가 월급을 모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이 노예가요 다른 노예를 자신에게 둘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태결 목사님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종들이 경험한 굴욕적이고 지루한 일은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정신에 대한 폭력, 육체에 대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일은 과로한 압박, 미칠 듯이 일해도 충분하지 않은 월급,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사, 책임감이 없고 게으른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굴욕에 관한 것, 좌절에 관한 것,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을 상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의 권위를 다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노예가 없지만요. 사실 주인이 그때 종과 주인이 느끼는 고통, 갈등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권위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아까 저 군대 생활에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듯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셨듯 이제 그래서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권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만납니다. 그 권위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란 권위 아래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권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뭐 선생님이든 뭐 친구든 어떤 권위를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뭐 나보다 더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직책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그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질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곳이든 힘이 존재하고요. 그 힘으로써요 질서를 만듭니다.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권위는 약간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이 있다고 해볼게요. 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명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하명이가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늘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80명 제가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점심에 오늘은 김밥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하명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은 그러면 뭐죠?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살인자에게 칼은 뭡니까? 여러분들 위협하고 여러분들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칼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회사에서 권위가 다 나쁜가요? 교회에서 권위가 다 나쁠까요? 아니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칼을 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칼, 이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권위죠? 근데 이 권위를 주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을 반영하고 자신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럼 이 권위는 원래부터 우리 거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복하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 그게 막 와닿고 하셨어요? 나 정복해야지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게 약간 너무 강한 단어잖아요. 정복이라는 단어는 막 강대국이 막 약소국을 막 정복하고 막 힘으로 억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 정복하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요 혼돈하고요 질서가 없었어요. 막 어지럽혀 있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형태도 없고 구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이 형태도 없는 구분도 없는 세상을 나누시고 정교하게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채워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복이에요. 정복이란 주제는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구체화된 것은요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뭐 농사를 짓다 뭐 이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면 섬기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식이 뭐예요? 막 힘을 사용해서 억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공들여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갖고 있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권위를 갖고 있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권위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든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섬기고 지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권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의미 있었던 존재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졌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위가 원래 의미를 잃었습니다. 권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임해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럼 권위는 원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찾죠. 당연히 못 찾습니다. 몇 주 전 성갈등할 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원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구, 통제하려는 충동에 가깝습니다. 죄를 범하고요. 여자는요. 남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망합니다. 그리고 남자 역시 그렇게 여자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고 번역한 단어가 아까 내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라는 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강자가 약자를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것, 억압하는 것, 그런 권위, 오염된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망가진 권위가요.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9절에 보면 권위가 있는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해요. 위협을 그치라고 말해요. 그 위협은 뭘까요? 이 위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도구예요. 나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 나의 불안을 위해서 내가 통제하기 위한 어떤 도구. 이 위협은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위협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위협들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팀장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팀장님이 여러분 불러요. 자, 미팅 좀 하자. 오랜만에 미팅 좀 하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가 업무한 거 업무 평가를 좀 보니까 너는 일을 하면서 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넌 진짜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그냥 하라는 일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 너 너무 안주하는 거 아니니? 너 그러면 너 이 직장생활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를 위해서라도 너 계속 좀 욕심을 가지고 더 막 그렇게 더 치열하게 일해야 돼. 너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질문. 이 팀장은 내가 진짜 성장하길 바라는 걸까요? 아주 착한 선임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며 여러분을 겁박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워하게 하는 동기일 수도 있죠. 회의실에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실에서 특정 사람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발언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위협이에요.
자,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보고서를 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책상에 던져놓고 한숨을 쉬고 갑니다. 업무를 지시하는데요. 달성 불가능한 업무를 줍니다. 그리고 업무 마감 기한을 줍니다. 퇴근 시간,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이 1시간 앞둔 5시에 업무를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월요일 아침에 내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죠. 절대 야근은 하지 마. 당연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량이고요. 금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 날 그 결과물을 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야근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나쁜 사람 만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합니다. 넌 도대체 직장 생활을 무엇을? 너 3년 동안 했는데 야 저기 지금 들어온 신입보다 일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이 실수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 너 전공이 뭐야? 전공 이거라고 하지 않았어? 너 이 수업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들은 거를 위협입니다. 왜 이런 심한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에 의해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최대한 사용해서 두렵게 하는 거죠. 오늘의 또 중요한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만 문제일까요? 반대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종에게 바울은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라는 건요, 이거는 합성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요, 종살이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종살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위자가 감시할 때 끊임없이 권위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권위자가 이 업무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만 봅니다.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요, 저 사람의 평가니까요. 일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저 권위자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잘하네.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 그렇게 했어? 제가 너무 재수없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혹한 대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주 동안 뭐 가혹한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협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협으로 인해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봐주지는 않잖아요.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지가 않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협하는 상사와 눈치 보는 직원,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중요한 단어, 두려움입니다. 직장 상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해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 얘네들을 겁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직원들의 두려움만 이용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위협하는 이유 자체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권위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여러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교회는 부교역자라는 명칭은 쓰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담임 질서 안에 권위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권위의 지도 아래서 저는 목회를 했잖아요. 이제 이정희 목사님은 좋은 권위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잘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사정과 저의 성장을 위해서 뭐 때로는 호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진짜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사실 저라는 사람보다 더 저의 성장과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왜 이정희 목사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제가 혹여라도 욕할까봐. 아니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자에게 저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면 없는 거랑 제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권위자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없을까요? 눈치 보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요,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요,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두려움이죠. 왜 권위자는 위협을 할까요? 왜 그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까요? 목사님들도 사실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정말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맞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결정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와 이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 아닌가요?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방법으로요. 아래에 있는 자는 권위자에게 눈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며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요, 저의 눈치를 계속 볼 겁니다. 저 목사가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하나, 이야기하나. 이런 일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담이 세워졌어요. 불신과 두려움과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위협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그 피로감에 담이 있습니다. 일터가 갈등의 현장이 된 이유는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권위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권위의 목적대로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 권위를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권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하면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그치고 직원들이 눈가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울의 답변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진정한 주인, 진정한 권위가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육체의 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육체의 상전일 뿐입니다. 예.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상전일 뿐인 거예요. 그 상전 위에 진정한 상전,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질서를 따라야 되죠. 어떤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겁니다.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냥 그 직장 상사의 인정과 직장 상사의 그걸 따르다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그냥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따르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막 위협하고 여러분들 두렵게 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결정해 볼 거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존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사, 진정한 권위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내일 월요일 출근하시잖아요. 자, 오늘 일을 들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보자. 가능하실까요?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볼게요. 생각의 전환을, 오늘은 사실은 생각의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요?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점심 때 여러분들 김밥 먹을 때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김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먹이시나요? 어떻게 먹이시나요? 하늘에서 김밥이 떨어지나요? 만나와 같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방식은요, 사람들이 일하게 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시금치를 심어요. 시금치를 막 키워요. 당근도 키워요. 벼농사도 해요. 벼도 있고, 네, 당근도 키우고 시금치도 합니다. 그럼 이제 도매상이라고 일하시는 분이요, 그 농작물을 삽니다. 사서 도시에 운반을 해줘요. 그 운반을 해주면은 이 시장에 가져옵니다. 그럼 김밥 사장님이 그 김밥 재료를 또 삽니다. 예, 뭐 당근도 사고, 예, 그리고 뭐 시금치도 사고, 쌀도 사고 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아마 우리가 먹을 그 김밥은요, 지금부터 싸고 계시겠죠? 열심히 쌉니다. 열심히 싸요. 다 일하죠? 일하고요, 우리는요, 우리 손에 김밥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김밥을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요? 여러분, 그 김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 안에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인 진정한 권위자는요,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세요. 이게 진정한 권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일하게 함으로써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일하는 건 뭡니까? 그냥 생존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방식에서 여러분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치든,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그렇다면 단순히 그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상전의 위협의 동기가 돼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기고 돌보시라는 이 일을요,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기꺼이 조금은 예전보다 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정말 바랍니다. 상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은 뭐 권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일하게도 하고 일을 뭐 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다들 조금씩 직장 생활하면서 생기실 겁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죽기 하듯이 섬기라고요.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조선시대 노비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신분사회잖아요. 근데 그 신분사회에서 주인에게 종을 섬기래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권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일하게 할 수도 있고 쉬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섬기라고 해요. 왜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나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위는요,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이 권위를 위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돌보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권위자는요. 그 권위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 평가가 잘해서 더 인정해주고, 업무 평가가 없어서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자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있는 일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권위자를 생각한다면 이를 대하는 태도 전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9절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그치라고 번역한 단어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언제나 그냥 손에 쥐고 휘두르던 그 도구와 같은 위협을요, 내려놓으래요. 왜냐하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권위자에게는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가 볼 때는 일하고 보지 않을 때도 감시와 인정과 감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먼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러분을 진짜 일하게 할 수 있는 권위자가 직장 내에는 존재할 겁니다. 이걸 해와라고 해야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직장의 권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권위자가요, 그 상사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다 알아주나요? 다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권위자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직장생활에서 힘든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한 이 일을 그 상사가 이 정도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멍청한 건 뭐예요? 일은 이렇게 해놓고 직장 상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게 직장생활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다 아나요?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다 아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는 잘 감추거든요.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보일 때는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일을 안 하는. 상사가 알아주면 좋죠. 그런데 알아주지 못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상사가 보고 계시고요, 진짜 상사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가림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정복하듯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라고 하다못해 그 시대의 종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사,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의 삶을 마치 결정해보고 이 직장 생활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사, 여러분의 하루의 기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일주일의 기분을 월요일부터 결정해버릴 것 같은 그 상사, 좋아요. 내일 보고 싶지 않은 그 상사, 그 권위, 질문할게요. 언제까지 그분이 여러분의 권위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그 권위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이 권위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요,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릴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그 권위가
그 자리에 여러분한테 권위를 발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길어야 3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든 내가 이 자리에 없든 그 사람은 나에게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저를 그 음료수 토마토 주스로, 지금도 혐오하는 그 토마토 주스로 저를 괴롭혔던 그 권위자, 그 걔네들이 저보다 이제 제가 늦게 군대 가가지고 동갑이었어요. 또 걔네들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아서 이제 저주를 할까봐 그랬나?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 대구 사야지. 내가 지금부터 대구 사람들을 혐오할 거야. 대구에 가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 대구에서 보면 너를 죽일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대하고 이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에는요. 근데 끝났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그 권위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그 권위는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바뀝니다. 그런데 100만 년이 지나도, 아니 죽어도, 아니 영원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유일한 상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권위. 그 권위가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상사, 그리고 조금 뒤면은 그 힘을 잃어버릴 그 상사의 평가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입니다. 그렇다면 눈 가림만 하듯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듯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복이에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직장 생활마저 바꾸게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 1차적으로는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움이 나왔어요. 자, 자기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눈치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과 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일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냥 다른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들을 섬기고 지키는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하고 그 권위를 이해하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일단 이 두려움은요, 그냥 이 존재 자체, 앞에 있는 존재 자체에 막 벌벌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편의 13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유하심이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게 주님께 있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요. 자, 용서하시는 이유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그냥 무서워 떠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깊은 감격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뭐랄까요? 안심, 그리고 존경이 우러납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 그냥 그리스도가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떠고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실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까,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실까,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구나, 은혜로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라는 깊은 존경과 사랑, 이게 경외입니다. 권위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위협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직장 생활에서 어디에서도 만났던 권위도 그렇고요.
권위와 위협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이 참된 권위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저처럼 너 나 대구 막 혐오한다 막 이런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주목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먹으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 먹으면요, 성인 5천 명이요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을 먹으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가난, 자연 재해, 하다못해 죽음조차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로 그리스도는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한진, 너 지옥에 갈래?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이한진이 앞에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셨죠.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쓸 때 이 단어랑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위협하지 않으셨다 쓴 단어는 같습니다. 바울은 왜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는가요? 우리의 진정한 권위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요? 오히려 세상의 권위자들, 제사장, 황제, 그들이 자신을 위협할 때 그 위협을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요, 정복이라고 했어요. 정복은 힘을 사용해서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를 정복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죽으시며 정복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며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방법대로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권위자는 위협을 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권위의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권위자라는 걸 안다면 경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도, 권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여기서만 여러분의 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주입니다. 여러분이 육아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주입니다. 그분이 참된 권위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요, 섬기시죠. 물론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바뀌고,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지 이런 사랑을 받았지라고 해서 내일 출근하는 현장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길 바래요. 근데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던 상사는 내일 여전히 여러분을 위협할 거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일 못하고 게으른 후임은요, 여전히 그 일을 못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괴롭겠죠. 그런데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위협하는 직장 상사를요, 그 직장 생활을요,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복하길 원하세요. 막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복은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종에게 그런 권위가 있나요? 종에게 이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이 관계를 개선하고 더 좋은 문화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모든 권위는 주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은 따르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종들에게 먼저 바울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권위가 있는 듯이 이 상황을 너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종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들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보이는 대로 일할 뿐이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전보다 먼저 말하고 상전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존엄하게 대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제로 이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직원이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런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건지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났지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본문, 이 말씀이요, 좀 그러니까 뭐 원래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힘든 게 뭐냐면요. 자, 원수를 내가 사랑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누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오늘 주제에 의하면은 권위자가 나의 원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등병에게는 병장이 원수가 될 때 많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용서하래요. 자, 그러면 이등병인 제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심해요. 그러면 병장이 알아주나요? 병장은 똑같이 갈굴 텐데요. 그럼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용서와 이 사랑의 의미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종들에게 그 상전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특별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고 너는 정복해야 돼. 너는 일함으로써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갈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종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권위자로 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대부분은 막내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권위를 사용하시겠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참된 권위자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키시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셔서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권위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